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할쓴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함께 있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아는 내용으로 심지어 저의 구약학 교수님은 수업 때 자주 강조하시며 이 본문을 외우라고까지 하실 만큼 성경 전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중요한 본문을 우리는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본문을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본문을 인용한 많은 다른 성경 구절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89편 3절과 4절, 89편 28절, 이사야 55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이 약속의 내용을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 89편 3절에도 보면 빨간색 글씨를 보시면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라고 얘기하며 이 역대상 17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인용하며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두 구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성경에는 이 세 구절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총 45구절 이상의 구절들에서 이 본문 내용이 언급되거나 인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성경 본문에서 많이 인용된 것만으로도 이 본문이 성경 전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이 본문의 내용과 거의 똑같은 내용이
다른 성경에도 등장한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을 보면 이와 거의 똑같은 다윗 언약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다윗 언약이라고 하면 이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본문이 더 유명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사무엘서가 먼저 쓰였고 이후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가 사무엘서 내용을 참고하여 거의 동일하게 이 내용을 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또한 역대상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 이 본문이 역대상 안에서도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역대상 10장부터 29장까지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역대상의 구조를 동심 구조 또는 교차 대칭 구조라고 하고 영어로는 차이즘이라고 합니다. 전체 구조가 원형처럼 배열되어 중심을 향해 대칭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동심 구조 또는 교차 대칭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가운데 부분입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는 족보 이야기를 빼고 본격적인 다윗 통치의 이야기가 나오는 10장부터 역대상 마지막 29장까지가 바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오늘 본문 17장의 다윗 언약과 18장에서 20장까지 이어지는 다윗의 정복 이야기를 강조하여 글 전체 구조에서 이 이야기들을 중간에 이렇게 배치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다윗 언약은 역대상 내에서도 가장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고 성경 전체에서도 중요한 핵심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 언약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지 우리 함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역대상 1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항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이야기의 시작은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의 상황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위가 사울에서 다윗으로 계승이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군대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다윗은 이방 민족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여 왕권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하며 다소 평안한 상황 속에서 백항목 궁에 거할 때 그는 자신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초라한 휘장 아래 있다는 사실에 그는 큰 불편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했고 나단 선지자도 다윗의 마음에 공감하여 2절에 보시면 나단 선지자가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헤어진 후 3절을 보시면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였는데요. 4절에서 하나님은 나단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라한 휘장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본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집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시고 그날 밤 나단에게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이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집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성전을 뜻하기도 하고 왕조를 뜻하기도 합니다. 문맥에 따라서 이 단어가 집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성전으로 해석되기도 하며
왕조로도 해석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위한 성전을 짓지 말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자 하는 이 마음을 모르셨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신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5절과 6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5절과 6절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자신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어느 한 집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막과 성막이 옮겨질 때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옮기셨는데요. 하나님은 어느 한 집, 어느 한 곳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편재성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무소부재라고도 하는 이 속성은 하나님이 세상 모든 곳에 편재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도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소개됩니다. 여기 열왕기상 8장 27절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면서 그는 하나님의 편재성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유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간과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임을 명백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느 한 신전이나 한 지역에만 국한되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충만하신 분으로 어느 곳에나 편재해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다스리던 시기에 다른 주변 국가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을 위해 큰 신전들을 지었습니다. 신전의 크기는 곧 자신들이 믿는 신의 크기, 신의 능력의 크기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를 보면 그 중에 2개가 신전이고 1개는 거대한 신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대부분 이집트 피라미드처럼 신처럼 여겼던 왕들의 무덤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속적인 세상은 자신이 믿고 자신이 섬기는 신적 존재를 위해 말도 안 되는 크기의 신전이나 신상, 무덤들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비하면 이러한 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특정한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넓은 하늘도 담을 수 없으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합한다 해도 그의 크심과 영광을 다 담아낼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편재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밀히 짓는 죄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편재해 계시기 때문에 나의 억울함이나 고통을 알고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어느 누구도 알아두지 않는 억울함이나 고통, 고난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어려움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어디든 존재하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함과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방금 살펴본 말씀처럼 우상이나 신전처럼 눈에 보이게 존재하는 어느 신들과는 다른 참 신이시며 가장 크신 최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다윗을 향해 성전을 짓지 말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성전을 짓지 말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과거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목장 양떼를 지키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그가 어디로 가든지 늘 함께 있어 모든 대적을 멸하게 했다라고 과거의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력한 나라였던 블레셋과 모압, 에돔, 암몬 그리고 애굽을 다윗이 물리칠 수 있었던 것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은혜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다윗의 군대는 은혜로 전쟁에서 늘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 8절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창대하게 하다라는 단어는 다윗에게 쓰여진 존귀하게 하다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은 것으로 히브리어로 가달이라는 어원에서 파생된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지금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시며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겠다,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14절을 보면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겠다는 약속 외에 또 다른 약속들이 등장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다윗 언약의 핵심 내용들인데요. 먼저 10절을 보시면 10절 끝에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한 왕조를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왕조라는 단어가 4절에서 집으로 나왔던 바이트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제가 이 바이트라는 단어가 집 또는 성전 그리고 왕조를 뜻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처음에 먼저 하나님을 향해 바이트, 집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거절하시고 되려 다윗을 위해 바이트, 왕조를 내가 너를 위해 세워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어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이 나이가 들어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그의 씨, 즉 그의 아들 중 하나를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2절에서는 그의 다윗의 아들이 바이트, 집을 건축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의 왕이 바이트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며 그는 아들이 되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인자, 즉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빼앗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히브리어로 헬세드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변함없는 사랑을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전에 있던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이 인자를 빼앗았던 그 전에 있던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은 사울로부터 그의 인자를 거둔 적이 있으신데요, 이제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그러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인자를 거두지 않을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다시 한번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14절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집과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집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다윗은 어느 때보다도 기뻤을 것입니다. 그가 골리앗을 때려 잡았을 때보다도,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을 때보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옮겼을 때보다도 그는 훨씬 더 기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1절에 나오는 다윗의 씨, 곧 다윗의 그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 영원한 전을 지으며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한 다윗의 자손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 언약의 예언은 중의적으로 1차적으로는 솔로몬 왕에 의해서 성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에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평화라는 그의 이름에 따라 가장 평화로운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나는 길을 갔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내용대로 그의 인자를 사울처럼 솔로몬에게서는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언약의 예언이 1차적으로는 솔로몬에 의해 성취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 중에 하나인 영원히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이 점에서 이 솔로몬은 이 언약의 말씀을 완전히 성취한 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을 짓고 그 왕위를 영원히 이을 다윗의 자손은 과연 누구일까요? 역대기를 쓴 기자는 바벨론 포로 이후 황폐해진 예루살렘 땅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의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이 역대기를 썼습니다. 성전 재건과 신앙 공동체 회복을 열망한 대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이 결국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이 2차적으로는 스룹바벨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재건한 성전은 분봉왕 헤롯 시절 대규모로 확장되면서 언약의 말씀대로 영원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 확장된 지도 100년이 되지 않아 주후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전은 무너지게 되었고, 그 성전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땅에서 재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이었던 스룹바벨 또한 다윗 언약을 완전히 성취한 인물로 우리는 보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은 성취될 수 없는 잘못된 언약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 인간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으로 수차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도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우리는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이 성취되지 못한, 그리고 앞으로도 성취되지 못할 잘못된 언약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 언약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신 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전을 지으며 영원한 왕위를 이을 존재,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처음에 족보가 등장함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역대기가 족보로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다윗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로 이르는 족보입니다. 여러분, 아까 아브라함의 이름과 다윗의 이름을 가달, 즉 존귀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 누구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인물은 아브라함과 다윗 외에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이 등장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이 존귀하고 창대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이름이 창대하게 된 이유는 바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들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창대하게 될 것이라 예언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곧 성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의 몸이 십자가에 죽고 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다윗 언약대로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면 천상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는 더 이상 성전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전을 지을 거라고 한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신 거죠.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위를 이을 영원한 왕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그녀가 잉태하여 낳게 될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말하였는데요. 야곱의 이름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왕위를 받아 영원히 왕으로 다스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이 최종적으로 솔로몬도 아니고 스룹바벨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집을 짓지 말라라고 하시며 다윗과 늘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말 속에 너와 함께 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임메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등장하는 임마누엘로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늘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 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늘 함께하고 싶으셔서 그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죄를 끔찍히도 싫어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죄인과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바이트, 집을 짓기 원했지만 하나님은 되려 다윗을 위해 영원한 바이트, 왕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왕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왕위의 통치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어떠한 행함이나 노력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가문에 영원한 왕위를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 또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아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인 복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성령님이 안에 계시는 몸마다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에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역대상 17장에 나오는 이 다윗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된다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한 이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인 역대상 17장 1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 앞에 언약을 받은 그 다윗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윗의 언약을 깨달은 우리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반응으로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 언약은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우리의 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실 영원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윗 언약을 통해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삶은 세상 신을 섬기는 자들과는 당연히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그 삶이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는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로 나타나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이 되어야 하고 무기력이 아니라 소망이 되어야 하며 죄의 삶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다윗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윗과 늘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도 지금 여전히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무시하며 예수님을 무시하며 살아온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삶의 매 순간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뻐 찬양하며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찬양하며 감사의 반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주가인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날마다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찾고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아버지 다윗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이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주 아버지 솔로몬도 아니요 스룹바벨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주 아버지 보게 됩니다. 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 아버지 영원히 내가 구원받지 못할 이 몸이 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게 되었고 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 아버지 다윗과 영원히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주 아버지 내 속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주 아버지 여전히 주 아버지 옛 자아가 살아 주 아버지 내가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살지 못하고 주 세상 가운데 젖어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내가 주님 앞에 구별되어 살아가지 못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는 그 성전으로 살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주 아버지 이 세상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 이상 좌절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 주 아버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과 늘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도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사는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다윗과 같이 그 은혜의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든 주가인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가인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 안에서 날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거룩한 성전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아버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서로를 사랑하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날마다 함께 키워가며 사랑으로 보듬어 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언약의 성취자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